건널 것인가 멈출 것인가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이 눈앞입니다. 그러나 이때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예상치 못한 요청을 합니다. 이 땅을,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우리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로 자신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달라는 요단 동편의 땅이 비옥하냐 척박하냐, 물론 거긴 비옥한 곳이었지만 이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대한 가나안 땅에 대한 믿음과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모세는 이 요청을 듣고 광야 생활 가운데 가장 뼈아픈 과거 사건을 떠올렸습니다.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실패입니다.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정탐꾼들은 다녀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결국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을 쏟아내게 하므로 출애굽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최종의 목표인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점에서 갓과 르우벤 자손이 요청한 그런 내용과 태도는 동료 지파들의 전의를 꺾고 공동체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을 수 있는 그런 요구였기 때문에 모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내게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힘이 빠지게 하는 사람입니까? 평소 말은 요란한데 정작 희생이 요구되고 모범을 보여야 할 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함을 유지하며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주의해야 할 것과 갖춰야 할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면 사람의 계산과 그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다고 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보니까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거기가 되게 부유했다는 겁니다. 자, 가축이 많고 그리고 목축지가 굉장히 쾌적하고 좋다 그러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빨리 대답하십시오. 자,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까? 가축이 많은데 뭐가 나빠요? 그리고 풀이 많은데 뭐가 나빠요? 되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가축이 많다는 것은 잘 보시면 이 사람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가축의 때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요단 동편의 모압과 암몬, 아모리 족속과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이 가축을 전리품으로 취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애굽에서부터 가져온 가축이 아니에요. 어느 양이나 염소가 40년 이상을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 전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서 얻은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오히려 그 많은 가축의 때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더라고요. 잠언에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거 진짜 우리 마음을 꿰뚫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가 배부르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냐라고 오리발 내미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정말 주님이라고, 주인이라는 것이 아도나이, 주인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바짝 붙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이 부유하게 하시고 또 넉넉하게 하시니까 그 부유함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그 젊은 집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아르바이트 할 때 그럴 때는 부모님 용돈 줄 때는 그때 11조 할 때는 그냥 딱딱 뛰었는데 자기가 지금 고액 연봉자가 됐대요. 그래서 참 은혜로 그렇게 됐는데 이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요쪽에도 좀 뛰고 요쪽에도 좀 뛰고 그래서 좀 이렇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자꾸 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조는 11조고 구제면 구제고 선교면 선교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냐 그랬더니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요. 그런 유혹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넉넉하게 주신 것, 부유하게 주신 것들이 자꾸 시험거리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까? 오늘 지금 르우벤 갓 자손이 바로 그랬던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이 문제가 됐던 겁니다. 너무 많은 것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태도와 자세, 마음이 문제입니다.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은 목축하기에 충분히 기름진 땅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길르앗이라는 땅 지역이 많이 나오는데 이건 요단강을 바로 건너서 동편에 있는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이렇게 초지가 잘 이렇게 펼쳐진 그런 곳입니다. 자, 이런 곳에 그들이 목축을 하면서 여기 좀 머물렀으면 하는데, 자, 여기는 자신들만 싸워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가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곳이 바로 이 야셀과 길르앗 지역입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가 함께 싸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는데, 그런데 말하는 걸 보니까 만일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목축을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라는 말은 한 몸이라는 말입니다. 한 몸,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싸우고 함께 누리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지금 이 많은 가축대를 먹이는 이것이 좋다고 자신들에게 달라는 그들의 요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의 공동체를 낙심하게 만들고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게 하는 일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믿음의 전진을 가로막는 그런 맥빠지는 말인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이룬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로 더 감사한 것들이 되고 이것이 우리 믿음을 전진하는 것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춘천중앙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이룬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는 성도님들 보면 참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자녀들은 다 외지로 다 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고 그러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이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믿음의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 세대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모여서 우리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와 교회는 당연히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 하나됨의 원리로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리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가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데 이 승리를 가로막게 하는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단 동편에 남으려는 르우벤 갓 자손의 어떤 마음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오늘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지난 주간에 마음 심자 가지고 고민을 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를 가로막는 4가지 마음과 또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4가지 마음을 이렇게 막 적었습니다. 이거 너무 인위적인 거 아닐까라고 했어도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제가 계속 기도하다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얻은 그런 영감이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방심하는 겁니다. 방심.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힘 빠지게 하는 게 뭐냐? 방심하는 마음들입니다. 르우벤 갓 자손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는데 이미 그냥 만족한 겁니다. 여기가 좋다는. 가축도 많고 목초지도 많고 우리가 굳이 저기로 갈 게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아직 전쟁은 하지도 않았습니다. 요단 동편에서 모압, 암몬, 아모리 족속과 싸우긴 했지만 그들의 목표는 최종적인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승리를 쟁취한 양 착각한 거죠. 방심한 겁니다. 이런 방심은 영적 패배의 지름길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이건 사명이거든요. 영혼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일들. 이것이 바울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그는 그거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했습니다. 방심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했습니다. 여러분들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사명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직장에서 퇴직하실 수도 있습니다. 또 맡았던 기관이나 어떤 일을 좀 이제 다 다음 사람들에게 물려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그 순간까지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심한 마음들이 이 소심함이 공동체의 승리를 가로막더라고요.
본문에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있을까? 여기까지만 가도 충분하지 않을까? 이 망설이는 소심함은 겸손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소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 발 더 나아가지 못하더라고요. 소심함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능력을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작아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축소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거든요. 열방으로 가라 그러셨거든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예 뭐 내가 내 집 근처도 못했는데 자꾸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자꾸 제한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소심함은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서 탈피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는 마음이 공동체를 실패로 이끕니다. 모세가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라고 그렇게 꾸짖습니다. 다른 형제 지파는 전쟁터로 향하는데 그들은 안주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진 겁니다. 이것이 공동체의 사기를 꺾는 겁니다. 편안함만 찾는 이기심은 형제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낙심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비록 르우벤 갓 자손이 우리가 뭐 언제 안 싸우겠다고 했냐, 그냥 이 땅을 달라고만 한 거 아니냐, 막 그렇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낙심은 포기가 아니라고 하겠지만 공동체를 멈칫하게 하는 겁니다. 멈칫하는 거. 여러분 고속도로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이유 없이 차가 막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보통 고속도로는 언제 막히냐면 뭐 이렇게 병목이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나면 막히는데, 병목도 아니고 뭐 인터체인지를 한참 멀었고 그리고 뭐 사고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자꾸 차가 막혀요. 왜 그럴까? 그냥 뭐 조금씩 이렇게 가다 보니까 왜 그런지 안 거예요. 이 반대편에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반대편에 큰 사고가 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거 뭐지? 그러면서 브레이크에 발을 넣고 좀 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아이고 저거 어떻게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자기 호기심으로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멈칫하는 것이 뒤로 이어지면 이게 정체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유령 정체라고 그러더라고요. 실체는 없는데, 사고가 나지 않은데, 병목도 있지 않은데 그렇게 멈칫하는 것이 누적되면 진짜 정체가 되는 겁니다. 혹시 일을 맡으신 분들, 책임 있는 분들은요, 여러분이 멈칫하게 되면 뒤에 사람들이 멈춰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보병학교 옆에 포병학교 있었는데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보병학교는 여기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건 지휘관들에게 주는 명령 같은 거, 다짐입니다. 나를 따르라. 예, 가야 됩니다. 예. 우리 선욱 대위님 그렇죠. 네, 나를 따르라. 예. 지휘관이 자꾸 멈칫하면 누가 따르겠습니까?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낙심하면 멈춰지는 겁니다. 낙심하면 그곳에 그냥 머무르게 되는 겁니다. 멈추는 것은 다른 사람의 발걸음까지도 무겁게 한다는 겁니다. 씩씩하게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실패하게 하거나 또 주저앉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 12명의 정탐꾼이 갔었는데 10명의 정탐꾼이 퍼뜨린 불신앙의 말은 결과적으로 그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앞에 거대한 성읍과 안악 자손들을 더 크게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니까 그게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또 약속에 대한 의심이 생기면 결국 불신과 불신앙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되기 어렵고 앞으로 나가기 어려운 겁니다. 의심하게 되면요, 상대를 신뢰하지 못하면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의심하느라 가래떡 식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서로를 의심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역시 마음심자를 사용했는데요. 실패의 원인을 뒤집고 영적 승리를 위해서 필요한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그냥 제가 뽑은 마음인데요. 그것은 초심입니다. 초심 많이 좋아하시죠? 예.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들었던 마음입니다.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나 같은 사람 불러주셔서 주의 일 맡겨주신 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런 마음이잖아요. 이 초심을 잘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초심은 중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이 끝까지 이 초심을 잘 유지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목적지는 요단 동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목축이 좀 많아지고 그 가축이 많아지고 목축지가 좀 넉넉해지니까 거기에 자꾸 안주하려고 하고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 초심을 잃어버린 겁니다. 똑같은 땅, 똑같은 대적, 똑같은 환경을 보았지만 갈렙은 그때도 그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면서 이 헤브론 산지, 유다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렙은 그때나 지금이나 40년이 지나도 그때도 그랬잖아요. 정탐꾼들 나머지 10명들은 다 부정적인 보고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어서 가서 거길 차지하자, 그 땅을 차지하자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이게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30년, 40년이 지나도 그 초심을 유지했던 겁니다. 여러분도 이 처음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진심입니다. 진심.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필요한 것은 조건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는 진심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헌신입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 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러시잖아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아주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그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나서 멈추게 하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진심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심을 보시는 겁니다. 진심은 결과를 얻기 전이나 얻은 후에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너무 서러워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아들 주시면 이거 하나님의 전에 바치겠다 그런 거죠. 이삭처럼 바치는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뻐요. 예, 그러면 이 아들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그의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한테 데려가는 거예요. 하나님 전에 봉사하는 자로 삼아달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가 사무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진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진심의 태도를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 작심하는 겁니다. 작심. 여러분 스카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들이 스카에 가 있다 그래서 스카가 스카이 워크? 거기 간 건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스타디 카페를 이제 스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셨죠? 예. 당연한 걸 제가 물어봤는데. 자, 스카인데 우리 동네에 스카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초심이고 하나는 작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막 웃겼는데 설교 준비하면서 초심, 작심, 예. 이게 체인점 같은 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 초심을 가지고 계속 잃지 않고 공부하라는 거고 작심하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둘 다 다녔어요, 보니까. 근데 여러분 작심하는 겁니다. 이건 결심하고도 같은 말인데 모세의 말을 듣고 르우벤과 갓 자손은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보다 앞에서 가서 싸우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집으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합니다. 그들의 작심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 감동에서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말에서 행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이 유다의 예루살렘이 그 성읍이 다 무너져가지고 짐승이 그 위에 막 뛰어다니고 황폐해졌다, 무너졌다 이런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땅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왕에게 아닥사스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왕이시여, 저로 하여금 그 우리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읍을 건축하게 허락해달라고, 총독으로 보내달라고 그런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과 이 예루살렘 여기까지는 굉장히 먼 곳이었고
몇 달을 걸려서 가는 것인데 거리도 거리지만 지금 느헤미야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왕의 연회를 주관하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라면 그는 그냥 부귀영화가 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성읍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는 얘기를 듣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나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게 뭐냐? 왕에게 요청해서 거기 총독으로 간다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런 결심을 실행한 것입니다. 작심은 믿음을 결단의 자리로 옮기는 일입니다. 이런 역사가 있어야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신심입니다. 신심. 믿음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바울 사도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지금 고난을 당하는데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랬던 겁니다. 저희 집안 중에서 큰 배에 선장을 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계셨습니다. 돌아가셨지만 하여튼 있어서 제가 그 배에 선장실, 조타실에 한번 같이 올라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 배가, 그 큰 배가 그냥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저는 그때 알았어요. 그 해도라는 게 있어요. 바닷길이 있습니다. 이것 따라 가는 겁니다. 그 골이 깊은 데가 있고 서해안은 특히나 그래서 그 길을 물이 막 이렇게 이제 밀물 이렇게 썰물 때 보면은 그게 드러나는데 그 큰 배는 그 길로 가지 않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느 날은 안개가 엄청 꼈는데 그 배는 또 역시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갈 때 가장 요즘 GPS 장치가 많아서 좋을 텐데 그때 그 배가 갈 때 가장 의지하는 게 뭐냐 봤더니 나침판이더라고요. 나침판은 꼭 배 그 해도 옆에 꼭 있더라고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 안개가 많이 끼니까 뭐 웬만하면 이런 그 조타수 뭐 항해사 이런 분들이 있지만 선장님이 직접 나와가지고 거기서 지휘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보고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안개가 많이 끼면 앞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나침판이 있으면 방향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눈앞에 너무 캄캄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데 이거 어떻게 한 발을 뗄 수 있을까? 겁나서 이 발 뗐다가 잘못되면 어떨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그 발을 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 신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신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장수 골리앗의 키와 무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는 나아갔던 것입니다. 신심은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아니라 흔들릴 만한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 만나죠.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시험이 없습니까? 역경이 없습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그런 걸 만나도 신심은 주를 향해서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단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건널 것이냐 말 것이냐 결단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내 이익과 편안함이라고 하는 요단 이편에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은 요단 앞에서 머뭇거리는 백성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는 백성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머뭇거리고 정체하고 실패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방심과 소심과 낙심과 의심을 제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자꾸 자리 잡으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것을 물리치십시오. 대신에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초심 회복하셔야 되고 진심을 가지셔야 되고 작심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유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명심하십시오. 나의 안주함이 누군가에게는 낙심이 될 수 있고 나의 헌신은 공동체에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입니다. 갓과 르우벤 자손은 모세의 책망을 듣고 즉시 돌이켜서 자기들이 선봉에 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도 다시금 믿음의 마음, 초심, 진심, 작심, 신심 회복하셔서 공동체와 함께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